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성도님들 최근에 누군가의 말에 영향을 받은 적 있으십니까? 아마 모든 분들이 그럼요,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여러 사람들과 말로 소통하며 살기 때문에 누군가의 말에 영향을 받고 살아갑니다. 직장 상사가 일을 그거밖에 못해? 이렇게 던진 한마디 때문에 밤잠을 설치기도 하고요. 또 친구가 나는 네가 제일 성공적인 인생을 산다고 생각해. 이런 격려의 말 한마디 때문에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 지내기도 합니다. 근데 말은 수명이 참 길기도 합니다. 어른이 된 후에도 어렸을 적에 상처되는 말을 들은 것을 생각하면서 어른이 돼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는 것을 보면 말은 수명이 참 길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치는데요. 말은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소리로 전달하면서 사람들 사이에 의사소통을 하는 그러한 수단입니다. 말 속에는 그 사람의 생각과 감정, 즉 그 사람의 인격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은 인격을 가진 존재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많은 동물 중에 오직 인류만이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실까요? 말을 하실까요? 그렇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인격적 존재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기 백성인 사람들과 인격적 관계 맺기를 원하세요. 성경 곳곳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인격적 관계 맺고 계신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브라함아, 이렇게 그 백성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까요? 이런 관심으로 오늘 설교 제목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납시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납시다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 이 말씀에서 말씀에 대해서 세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태초부터 계셨다. 두 번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세 번째,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말씀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놀라운 명제 아닙니까? 말씀이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2절을 보니까 2절 한번 보시겠어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말씀이 그로 바뀌었어요. 말씀이 그로 바뀐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은 단순히 기록된 글이 아니고 바로 그라는 인격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은 단순히 기록된 글이나 말이 아니고 그라는 인격이신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말씀이신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은 바 되었고 말씀이신 그로 말미암아 지은 것이 하나도 그 말씀이신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신 그가 만물의 창조자요 만물의 조성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여기서 말씀이신 그가 누구인지 아시겠지요? 바로 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태초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시며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말씀은 예수님이십니다. 만물이 다 말씀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지은 것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약시대
구약 시대에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전면에 나타나시지는 않았습니다. 나타나신 않으시는데요. 말씀으로 구약 시대에도 예수님께서 계셨습니다. 이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는 첫 번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숨결이고 예수님의 인격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려면,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 주님의 숨결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인격적 사귐을 나눌 수 있는 것이죠.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영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 비록 글로 되어 있지만 단순한 글이 아닌 것입니다. 단순한 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과 사귐을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의 생각과 마음과 그런 것들 다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와 같은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그분의 생각과 마음을 담은 사랑의 편지인 것이죠. 제가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제가 시온성교회를 지난해에 사임하게 됐는데 그때 성도들이 써준 손편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찾아보니 가방 안에 들어있었는데요. 그 손편지들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다시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그 편지 속에 저를 사랑하는 집사님, 권사님들의 이렇게 마음이 들어있었기 때문인데요. 그 중에 제가 한 권사님의 편지 한 대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목사님, 오래도록 빈자리가 느껴질 거예요. 갑자기 보고 싶고 목소리 듣고 싶을 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헤어진다는 사실에 눈물 나고 마음 아픈 기억은 많지 않은데 목사님과 헤어진다니 마음이 아픕니다. 그동안 사랑으로 아껴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편지를 읽으면서 저를 향한 이 권사님의 마음과 생각이 전달되어서 또다시 그분과의 사귐이 이루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 그저 이 책 속에 글을 읽는 것 같은 그런 태도는 아니십니까? 성경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영적인 지식을 알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되고 그리고 삶의 지혜를 배운다. 이렇게만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산입니다. 그러면 성경도 많은 책 중에 하나일 뿐이고 우리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는 글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비록 인간의 글로 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인격이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읽고 또 선포되는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과 인격적 만남을 갖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을 읽고 이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태도로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회사 사장님이나 학식이 높은 교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그분을 말씀을 들으러 나간다고 한다면 그렇게 생각해 봅시다. 그럼 어떤 마음과 태도로 그분을 만나러 가시겠습니까? 그저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아무렇게나 옷을 입고 나가서 흘려듣고 오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겸손한 마음과 좋은 바른 몸가짐으로 나가서 저에게 시간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면서 마음을 열고서 귀를 기울이고 때로는 메모도 하면서 아마 경청할 것입니다. 멘토가 될 만한 사람의 말을 들을 때도 우리는 몸과 마음을 준비하고 예의를 갖추면서 겸손히 경청하며 배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고 지존하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땐 우리가 어떤 마음과 태도여야 하겠습니까?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절로 겸손한 마음으로 나가야겠습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또 연약한 나에게, 이 비천한 나에게 사랑으로 말씀하시는 지존하신 하나님께 나도 인격적으로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분의 뜻과 생각과 마음을 알려주시면 나도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이렇게 아뢰면서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배 때 설교 말씀을 다 들은 후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도 그 말씀에 하나님 앞에 기도로 반응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나는 기도로 이렇게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영생의 삶이고 구원을 누리는 삶인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 속에서 또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 친밀한 사귐을 갖는 우리 참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말도 위력이 있고 우리에게 강력한 영향을 끼치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위력이 있고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오늘 본문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고 특별히 생명 살리는 능력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에서 그가 바로 말씀이시라는 거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만물을 창조하는 능력입니다. 창조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말씀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오늘 그 복사해드린 말씀 중에 창세기 1장 2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뜻을 생각하면서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니라. 땅의 모든 생물이 그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창조의 능력 그 자체입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창조하는 능력,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6장 63절도 제가 복사해드린 것 같은데 한번 읽어볼까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은 육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힘으로는 될 수 없고 오직 영으로만 살릴 수 있는데 그 영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바로 영이요 생명이다. 영이요 생명인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이 살리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죽은 영혼이 살아나게 됩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이 영이요 생명의 말씀이 들려질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듭남의 역사, 거듭남의 생명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요한복음 1장 4절 본문에도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안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생명이 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살아있다는 의미예요. 살아있다는 의미인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움직이면서 역사하는 능력 있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기록된 말씀이 아니고 살아서 움직이면서 생명을 살리는 그런 일을 하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성경 말씀과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기록된 성경 말씀은 그저 글이 아니라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살아서 일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그저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들은 우리 영혼을 살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죽은 영혼을 살리는 그런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읽혀지고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삶 속에서 경험하고 또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참된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 만나고 싶어서 힘써서 말씀 앞에 서서 주님 말씀해 주세요. 주님 제게 음성을 들려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늘 말씀 앞에 나아가 묵상하고 또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오늘은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음성으로 말씀하실까 이렇게 기도하고 기대하며 나온다면 우리는 매번 이 놀라운 영광의 하나님을 말씀 속에서 만나는 축복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이 1장 4절 5절에 써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 빛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1장 4절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네,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그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빛이 되어서 어둠에 비치지만 사람들이 자기가 어둠인 것을 깨닫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우리 모습을 비춰주는 빛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비춰주면은 빛 앞에 서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안에 숨겨진 어둠, 숨겨진 죄악들, 우리의 더러움이 다 그냥 드러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어둠이 많은 사람일수록 빛이 좋겠어요? 아마 빛이 싫겠지요. 우리는 내 어둠이 드러나는 거 정말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빛이 어둠에 비쳤지만 말씀이 우리의 사람들의 모습을 비춰주지만 사람들이 어떻게 깨닫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빛이신 주님의 말씀이 나를 비춰줄 때 내 삶의 어둠과 죄악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회개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이기적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악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빛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비친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비춰주는 것이 정말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정결함을 입을 수 있으니까요. 정결함을 입어야지만 우리 주님과 거룩하신 주님과 참된 교제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정결함을 입어야지만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빛이 되어서 우리를 어둠을 드러내고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시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매일 말씀 앞에 나가서 나를 비춰보고 정결함을 입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말씀은 어둠만 비춰주는 게 아니에요. 어둠만 비춰주지 않고요. 119편 10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주님의 말씀은 매일의 내 인생길의 등불이 되어 날마다의 삶의 등불이 되어주고 내 인생길을 비추는 빛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그날 비춰주는 등불이고 일생을 어떤 길을 가야 할지를 비춰주는 그러한 빛이 되는 길을 보여주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이고 영향력입니다. 말씀이라는 빛을 따라서 매일과 일생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저절로 생명길, 거룩한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러한 영생의 길, 그리고 평탄하고 형통한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여기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권고하고 싶습니다. 청년의 시기는 정말 유혹도 많고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불안정한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고 그래서 나름 방황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좋은 멘토를 찾기도 하고 좋은 멘토를 만나서 길을 안내받고 싶어하는 것도 또 정상적인 태도죠.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좋은 멘토가 어디 있겠습니까? 완전한 지혜자, 여러분들을 위해 아들의 생명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리고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은 주권자, 우리 하나님보다 더 좋은 멘토는 없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멘토링을 어떻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 그분의 지도를 받는 것,
그것이 최고의 멘토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젊은 시기에 가장 지혜롭고 가장 완전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멘토링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직접 받는 그러한 축복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귀하고 귀한 생명과 빛이 되는 말씀을 날마다 사랑하셔서 읽고 듣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그러한 복이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요. 정말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영원한 열매를 맺는 성공적인 삶을 사시기를 우리 청년들에게 간절히 기도하며 권고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분명히 약속하세요. 거기 여호수아 1장 8절 한번 뜻을 생각하면서 읽어볼까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들의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길 정말로 원하시지요. 우리 부모들도 우리 자녀들의 삶이 평탄하고 형통하기를 정말 원하십니다. 하나님도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율법책, 이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해서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답이 나와 있습니다. 평탄하고 형통한 길의 답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순종한다면 이런 삶을 산다고 약속하십니다. 흔히 우리 인생을 큰 바다를 항해하는 항해자의 삶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작은 돛담배 하나가 바로 나의 작은 인생이잖아요.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작은 돛담배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나침반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가 길일지 그런 알려주는 나침반이잖아요. 바로 길을 안내해주는 나침반, 길을 보여주는 최고의 멘토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빛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충만한 은혜와 진리,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잘 아는 말씀이죠. 앞에서 1절로 3절에서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 말씀이 14절에서 무엇이 되었다고 합니까? 육신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신 말씀이 바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이렇게 말씀이시며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신 거를 신학적으로 뭐라고 해요? 성육신이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중요한 단어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창조주이시고 참 신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셔서 언제나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친밀하게 사귐을 가지시려고 그렇게 사람이 되셔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신 거예요. 예수님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투영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서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육신적인 삶, 그런 뜻은 말씀을 살아내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살아내셨는데요. 자, 14절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거기에 무엇이 가득한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신 예수님 속에는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요.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 속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요. 예수님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말씀 속에서 영광을 본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하나님의 영광의 핵심을 말하면 은혜와 진리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핵심적으로 말하자면 은혜와 진리.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뭘 만날 수 있으면 은혜를 만나고 진리를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온 우주 만물 속에 가득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합니다. 내가 너희 사람들을 정말 사랑해서 가장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줬단다 하시면서 아침마다 빛나는 햇빛과 공기와 물을 주시는 그 창조가 이 말씀 속에 들어있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 속에는 우리와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싶으시고 우리와 교제하길 원하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살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충만하게 들어있어요. 은혜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너희들과 내가 정말 항상 함께 살고 싶어서 내 아들을 보내서 너희들의 죄를 해결했단다 라는 메시지, 그 은혜가 가득 담겨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그리고 또 이 말씀 속에는 영원한 진리가 있는 것이죠. 진리가 충만합니다. 진리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참, 절대로 변하지 않는 참이잖아요. 또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 진리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는 영원한 참이고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을 걸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맡길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 말씀 안에는 우리가 정말 기뻐할 만한 충만한 은혜와 진리가 가득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이 말씀 속에는 우리 주님의 인격과 숨결과 영으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을 때 살아계신 말씀 속에서 살아 역사하신 주님과 인격적인 사귐을 갖고 주님을 만나는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는데 특별히 생명 살리는 능력이 이 말씀 속에 있다. 말씀이 들려주고 선포될 때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시들은 영혼이 기쁨과 활기를 얻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 되어서 우리의 어둠을 밝혀서 회개로 이끌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또 우리의 인생길을 비춰주어서 생명길, 진리의 길을 가도록 하는 그러한 빛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안에는 충만한 은혜와 진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다 보니 저절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 유명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이 곧 예수님이십니다. 따라서 말씀 안에서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을 그 생명이신 주 예수님을 늘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매일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 앞에 나가서 우리의 길과 우리의 진리와 우리의 생명 되시는 주 예수님을 감격 가운데 날마다 만나는 저와 우리 참된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오늘 들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저희를 만나시려고 늘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글로써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 사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즐거이 말씀 앞에 나가고 말씀을 듣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주 예수님을 항상 만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면서 들은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